자, 우리 둘째 날 볼륨 조금만 더 주세요. 둘째 날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이소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어제는 믿음의 백신 1차 접종하는 날이고 오늘은 백신 2차 접종하는 날이랍니다. 백신 주사 잘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내내 건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많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자리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저희들인데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새해 새 은혜의 말씀을 주시려고 불러 모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귀한 은총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온전히 고백하게 도우시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좁귀한 주님의 자녀라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좁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들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좁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좁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뭐 외롭고 나는 뭐 외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모아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좀 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불러주셨으니 이 집회뿐만 아니라 올 한 해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허락하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내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강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 모든 은혜 하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바라는 은총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한 가운데 나갈 때에 주의 말씀이 되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되게 양약 같은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손뼉하면서 예수 사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아멘.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하시면 둘 셋 넷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고백하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알타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아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힘차게 이것이 나의 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하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둘, 셋.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숨 차시죠. 힘들어 죽겠어요. 어제 이성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빠지니까 부러지니까 숨을 내뱉지를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찬송 열심히 하시면 숨이 그냥 끝까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이 작으시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찬송 열심히 하면 또 우리의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둘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고 또 말씀 통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주 앞에 은혜로 나가기 원하는데, 잘 모르시는 찬송일지도 모르겠는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어제 저녁에 우리 김윤재 장로님 몸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 듣고 아침에 카톡 드렸는데 병상에 누워 계시고
하나님이 또 언제 그 생명 거둬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질병에서 다시 일어서고 그 호흡이 연장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장로님께 더 넘쳐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찬송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내가 너의 안에 너의 하나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못쓰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요.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세상이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한이시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못쓰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이은성 목사님 몬트리에서 오셨고 13년 만에 목사님 다시 뵙고 말씀 듣는데 귀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늘 둘째 날 광야 가운데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또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함께 우리 말씀과 목사님과
은혜 받을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이라 주시고 오늘 둘째 날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따라 걷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걷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힘입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즐거운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귀한 목사님 세우셨으니 주의 권능 힘있게 도우시고 주의 능력 힘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이제 신년 축복 성회 둘째 날 집회를 위해서 제1여선교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윤진자 권사님 나오셔서 회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신년 축복 성회 두 번째 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스타튼 센트럴 UMC 이성호 목사님께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가까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불평과 원망,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풍성하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 이은성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신년 성회를 준비하신 우리 정 목사님과 뒤에서 말없이 교회를 돌보시는 사모님, 또 작년 1년 내내 자비로 제단을 정성껏 장식해 주신 큰 사모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1여선교회 제2여선교 합동으로 특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선교회원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1, 2절 간주하시고 4절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로운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느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4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둘째 날 성회를 위해서 말씀하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은성 목사님이십니다. 이은성 목사님은 부산 브리니엘 예술중고등학교 교목을 하셨고 부산 세계로 병원 원목을 하셨습니다. 프리몬트 이스트베이 장로교회에 계셨고 서울 대치동 산들교회와 독일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에서 심호하시고 현재는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또 큰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 그런 표현을 아주 자주 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를 하나님 관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 주셨을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체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냐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예,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제가 읽었는데 세 군데를 의도적으로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치 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가시고 그리고 언제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절대로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요, 법궤가 한 1km 정도 이렇게 앞에 갑니다. 왜 1km 정도 백성하고 떨어져 앞에 가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짝 붙어가면 앞에 사람들은 법궤가 보이지만 뒤에 사람들은 법궤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1km 정도 앞에 가면 앞에 가는 사람이나 뒤에 가는 사람이나 법궤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다 보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보면 아, 법궤가 저기 앞에 가는구나, 아,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직접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법궤가 앞에 간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구나. 아, 오른쪽으로 법궤를 꺾으셨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거의 다 오래 하셨죠.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계획한 것,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 체험하셨죠? 나의 계획은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나는 요만큼밖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면 참 많이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13년 만에 미국에 다시 왔어요. 지금 다시 온 지 10개월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미국에 올 때는 2000년 12월에 왔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차를 하나 사 주셔서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집 식구가 6식구였어요. 어머니가 계시고 아이들 셋이 있고 저희 부부가. 그러니까 차 한 대로 식구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애 셋이 학교 가는 시간이 다다릅니다. 그러니까 차 한 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아무래도 차를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날을 잡아서 신방이 그날 좀 늦게 끝났는데 저녁 시간에, 여기 오니까 말하기가 쉽네요. 알라메다, 다른 지역에 가면 알라메다를 또 설명해야 되는데 알라메다 도요타 가서 차를 사러 갔어요, 저녁 시간에. 근데 저는 차가 급해서 그냥 이것저것 요구사항 없이 차를 빨리 받는 차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기로 결심한 게 캠리를 사기로 결심했어요. 딱 갔더니 그 차를 파는 딜러 그분이 얘기하기를 아무리 빨라도 두세 달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밖에 캠리가 딱 한 대 있는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면 저 차는 당장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 와서 첫 차를 사는 거니까 자기가 타고 싶은 차 색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놓고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런 사연을 사는데 이런 색깔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를 오래 하고 갔는데 차를 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급하면 바깥에 있는 저 차 가지고 가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봐서 어떤 차인지 보러 갑시다. 그리고 나가 탁 봤더니요, 저희 집사람이 사고 싶었던 그 색깔의 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파란색 좋아하는데 노란색 타! 이러지 않으세요. 노란색 사고 싶은데 빨간색 타! 이러지 않으시고, 네가 이 차를 좋아하구나 미리 아시고 한 대밖에 없다는데 그 차가 그 색깔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차를 살 때 관심이 뭐가 있냐면 차 시트, 의자 가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는요, 집사람은 차 색깔을 해결했는데 저는요. 그러고는 제가 그 딜러에게 가죽을 씌워주는데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있다 그랬더니 색깔은 말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승용차는 안에 인테리어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에 맞춰서 무슨 가죽을 씌우기가 이미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가죽을 씌울 거냐 말 거냐만 택하지 색깔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안에 있는 색깔과 잘 어울리잖아요. 제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3일 뒤에 시트를, 가죽을 씌운 차를 찾으러 오래요. 그래서 3일 뒤에 가서 차문을 탁 열었더니요, 제가 원하는 그 가죽 색깔이 딱 씌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앞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차를 사기로 하고 이제 써야 되잖아요, 계약서를. 근데 저희 부부가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레딧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목사가 차 사는데 성도들에게 코사인 해달라는 아쉬운 소리, 불편한 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오래 했어요. 계약서를 거의 다 써서 이제 마무리 단계가 돼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그 딜러 최고 책임자가 탁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저 밑에 오신 분이 이은성 목사님 맞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다봤더니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2층에서 제 목소리만 듣고 제가 이은성 목사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요, 옛날에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마트에다가 설교 CD를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분이 제 설교 CD를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도 제가 이은성 목사인지 알고 2층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적용할 수 있는 최저 그 이자를 적용해서 사인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코사인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에 온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이자도 되게 높게 차를 사야 되거든요. 크레딧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매장에서 할 수 있는 최저가 이자를 적용해서 사인을 받아라. 근데 그 다음 말이 놀라워요. 근데 목사님, 실은 오늘 제가 남는 그 순서가 아닙니다. 다른 직원이 저녁 때 남아서 책임을 지는데 오늘 그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제가 오늘 대타로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대타로 남게 했나 했더니 목사님 차 사는 거 도와주라고 남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차 색깔, 카시트,
코사인까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주머니 형편을 아시고 너 이자 높으면 감당하기 어렵지, 책임자 근무 시간을 바꿔서 싼 이자로 차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13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살았어요.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가 저를 청빙을 결정했어요.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13년을 떠나니까 또 크레딧이 없는 거예요. 또 코사인 문제가 걸린 거예요. LA에 있는 아들에게 인터넷으로 제가 집을 보고는 여기다가 이메일을 보내라, 여기다 이메일을 보내라 그러는데 번번이 놓은 거예요. 아무도 집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집을 딱 짚어서 저희 아들에게 얘기하기를, 요번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맨 밑에다가 이 집에 살 사람이 목사라고 한 문장만 써라 그랬어요. 근데요, 마지막에 넣은 집의 매니저가 답이 오기를 무조건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크레딧, 코사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와서 봤더니요, 교회에서 걸어서 10분이에요. 바다도 걸어서 10분이에요. 마트도 걸어서 10분이에요. 은행도 걸어서 10분이에요. 세상에 좋아도 어떻게 그런 좋은 위치에 딱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13년여 만에 오는 저를 위하여 가장 가깝고 사역하기 편한 위치에 집을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LA로 들어와서 아들 집에 있으면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갔는데 면허증이 익스파일이 10년 전에 익스파일 된 거예요. LA의 DMV를 가서 번호표를 끄고 기다려서 순서가 돼서 탁 갔더니요, 창구에 한국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척 보더니 그냥 한국말로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증이 한 10여 년 전에 끝났는데 갱신됩니까? 그랬더니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제 신분이 어떻게 된, 제가 영주권인데 영주권을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만들어줬어요. 10년 전에 끝난 면허증을 가지고 왔는데 창구에 한국 사람인 것도 놀랍고, 그 사람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골치 아파지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면허증을 만들어줬어요. 돌아왔는데 살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림이. 페이스북에 30년 전에 알던 어떤 분이 무빙 세일합니다라고 한 문장을 남겼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왜 어디를 가시길래 무빙 세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신데 평신도 선교사로 외국을 나가기 때문에 살림 전체를 팔 거래요. 제가 그분에게 당신 살림을 찍어보내라 그랬더니 사진을 잔뜩 찍어보냈어요. 내가 다 사겠다. 얼마냐 그랬더니요, $650에 자기 살림 전체를 넘기겠대. 침대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책상부터 시작해서 주방용품, 칼, 가위, 그릇, 냄비, 후라이팬 전체를요. 그래서 유월을 빌려가지고 그 집 가서 살림 전체를 $650에 살림 전체를 가져와서 집을 셋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아멘이 작다는 건 아시죠?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시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고 말리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었더니 앞에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이삭 대신 바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 여러분 룻기 읽어보셨죠? 룻기는 얼뜻 보면 룻이라는 며느리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아시죠?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읽으시면 끝부분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문제가 많아.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많아. 이 얘기를 사사기 끝부분에 계속 반복하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룻기예요. 그 룻기가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룻기의 끝을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집안에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임금이 태어나도록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대한 다윗 집안 얘기입니다. 왕이 없어서 문제야. 왕이 없어서 문제야. 하나님은 문제야라고만 끝나지 않고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한 집안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도록 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계획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커진 건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13장 17절 18절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른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지름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길도 좋아. 편안한 길이야. 근데 오늘 본문은 지름길이 있는데 먼 길로, 편안한 길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하나님이 일부러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영화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유명한 남자 배우 중에 설경구라는 배우가 있어요.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배우한테 당신이 이제까지 찍은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가 뭐냐? 그러면 그 영화 배우가 대답하기를 박하사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박하사탕이란 영화는 첫 장면이 특이합니다. 주인공 설경구라는 사람이 철길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기차가 막 달려옵니다. 영화 첫 장면이에요. 주인공이 철길 한가운데 서 있고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이 설경구란 배우가 손을 이렇게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박하사탕. 이러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박하사탕이에요. 박하사탕. 그 쉬운 길, 그리고 지름길로 가려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를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저 블레셋을 치고 나를 믿고 블레셋을 공격해. 그러면 이겨. 그러면 그 길이 쉽고 그 길이 지름길이야. 글로 가.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치고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박하사탕 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예?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라. 그러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도교리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저 나라는 너무 셉니다. 저 나라는 무기가 최첨단입니다. 하나님 안 돼요. 날 믿고 나아가.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나아가. 하나님 자꾸 그러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전쟁할 필요 없다. 아직 너희가 그 수준이 안 돼. 그래서 좀 멀지만 광야 길로 좀 돌아가자. 조금 멀지만 좀 힘든 길로 좀 가자 하고 하나님이 돌리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는 뭐든지 편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저 사람에게는 편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편한 길이 있는데 힘든 길을 걷게 하세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편한 길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름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게 하실까? 지름길로 가면 형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름길이 하나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멀리 이렇게 돌리십니다. 저는 부산, 서울 토백인데 부산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 사역, 학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다, 뭐 아프다, 뭐 선교 갔다 그러면 주일날 강대상은 부산의 웬만한 교회는 제가 다 대타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해운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교를 가는 바람에 제가 주일날 대타로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소문을 들은 게 있어요. 그 교회에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라는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놀랍게도 그 한의사 선생님이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기회가 오면 놓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밥 한번 먹어요. 전 대부분 묻습니다. 언제요?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스케줄이 겹치나 안 겹치나 분명하게. 저는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얼른 수저를 놓고 소매를 걷었어요. 맥 한번 짚어달라고. 강사 목사님이 와서 맥 짚어달라는데 돈 내고 하세요? 이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이. 맥을 짚더니 이분이 턱 그러시는 거. 목양 체질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발끈했어요. 그럼 목사가 목양 체질이지 노는 체질이겠습니까? 목양이 뭐예요? 목회 체질이라는 거야. 난 목사예요. 목회 체질. 막 웃어요. 한의학에서 목양 체질이라는 것은 목사 체질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채가 몸에 안 받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맥을 짚었는데 야채를 먹으면 탈이 나는 걸 대번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친하지 않은 사람과 고기 먹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상추에다가 깻잎에다가 마늘에다가 바리바리 싸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먹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분 쌀 동안 저는 고기가 3점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눈치 없이 고기만 집어먹는다 그러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웃어요. 근데 목사님은 야채는 안 되는데 뿌리는 됩니다. 뿌리가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고기 먹으러 가면 무 이렇게 쓸어서 고기 싸 먹잖아. 무 된다는 거예요. 양파 간장 뿌려서 먹죠. 목사님은 위쪽은 안 되는데 땅에 묻혀 있는 쪽은 괜찮대요. 그러니까 그쪽을 싸서 드시라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부산에 처음 가서 부목사 하던 교회에서 교회 차원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녹집을 해줬어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목회자가 15명인데 교회 입구에다가 목회자 이름을 써서 녹집을 15개를 쭉 늘어뜨려요.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자기 이름 써있는 녹즙을 마시고 집에 가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때깔이 좋아졌다, 체질이 좋았다, 몸이 가벼워졌다 난리 나는데요. 저는 한 달 내내 배가 아파서 그냥 얼굴이 이렇게 패였어요. 그것만 먹으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내가 녹즙 먹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녹즙이 보약인데 목사님 체질에는 녹즙이 독약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맛있고 귀한 음식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먹으면 살이 되고 뼈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먹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음식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아시고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고요. 현재 우리 집 상황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동갑이야. 나란히 앉아서 새벽에 기도해. 근데 기도했는데 보니까 기도 제목도 같아. 아이들을 위한 기도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응답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더 기도가 뜨거워서? 아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사랑해서? 아니요. 왜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맞게 응답하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맞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한 달 뒤에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요? 한 달 뒤에 응답하는 게 이 사람에게 유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응답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근데 응답은 각각 그 사람의 형편과 믿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영적 유익을 따라서 다 다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늦거나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일이 번번이 막히면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아니에요. 막으시는 게 유익일 때가 있고요. 돌아가게 하실 때가 유익이 있고요. 바로바로 응답할 때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 사람의 믿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셉 노예로 팔렸죠. 억울하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했는데 눈을 떠봤더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어.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 안 팔려야지.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형통하더라. 얼마나 형통했는지 노예로 끌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 요셉이 옷을 던져주고 뛰쳐나가.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거룩한 사람인데 죄목이 뭐예요? 성추행범이야.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몰라. 근데 사고를 쳤는데 여자를 찝쩍거리다 걸렸대. 이것처럼 추한 게 어디 있어요? 땅을 치고 억울할 일이지.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함께 했는데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더 웃긴 건 형통하시더라. 이게 무슨 형통이야? 인생이 꼬여. 계속 꼬여. 그럴 때 우리는 찬송 부르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너무합니다. 하나님은 너무합니다. 뭐 이런 노래 부르고 막 울잖아요. 근데 눈을 떠봤더니 그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막히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각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다 다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제가 고1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른 설교를, 주일 낮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설교를 하고 20살 되자마자 미국으로 따지면 만 18살에 주일 설교를 했어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조그만 교회를, 시골 교회를 다니니까. 목회자도 없으니까. 광화문에 가면 생명의 말씀사라는 기독교 책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신문을 하나 샀더니 신학교 광고가 막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수십 개가. 아, 여기 있는 신학교를 가면 목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 신학교나 하나 짚어서 갔어요. 근데 그게 그 유명한 무인가 신학교, 야매 신학교인 거예요. 근데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신학교 가면 목사가 되니까 그냥 짚어서 갔는데, 근데 거기서 귀한 교수님을 만나요. 그분이 신학교에 강의하러 오는 날은 학교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분이 강의를 하면 종칠까 봐 학생들이 겁을 내. 시간이 아까워서. 온 학생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해오드에서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20살 때 그분이 저를 잘 보셔서 저를 영적인 아들로 삼으셨어요. 나중에 신학교를 한 3년 다니고 군대 갔다 왔더니 신학대학원이 있고 신대원이 있고 이렇게 교단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신학대학을 1학년부터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년 이상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3년 이상을. 그럼 인생을 낭비했느냐? 아니요. 그 3년 돌아서 제가 2000년에 미국에 와서 목회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무인가 신학교에서 만난 목사님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는 길이 열렸어요. 너 3년 낭비했지. 3년 낭비했는데 미국 오는 길이 열렸어. 그게 왜 낭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역사하심이죠. 돌아갔는데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신대원을 가는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요. 성도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합신이라는 곳인데, 교단인데, 근데 그 교수님이, 그 학교는 면접이 중요한데 교수님이 제가 낸 서류를 착각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를 불합격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착각하셔가지고, 제 서류를 착각하셔가지고. 항상 억울한 거야. 근데 이 학교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미국에서 10년 목회하고 돌아갔는데 그 교단에서 알아봤더니 교단 총무 목사님이, 제가 형님 하는 분이 교단의 총무가 되신 거예요. 형님, 나 합신 들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어느 신학교 나왔어? 무슨 신학교 나왔습니다. 자동이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은성 목사 미국 간 사이에 두 신학교가 합쳤대. 교단이 합쳐졌대요. 이 신학교를 못 갔는데, 이 신학교를 갔는데 미국 원사에 교단을 합쳐서 하나가 됐대. 자동이래요. 그 다음에 목회 몇 년 했어? 10년 했습니다. 담임 목사 7년을 했으면 재교육도 면제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교단 목사 두 사람의 사인을 받으면 된대. 근데 제가 합신에 알고 있는 목사님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은 합신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합신 교단 전체의 총무 목사님이야. 두 분 사인 받아서 교단에 냈더니요, 사인을 누가 했는지 보더니 묻지도 않고 가입이 됐어요.
20년 만에. 근데 합신이라는 교단은요, 목사님들이 되게 조용하고 점잖고 말이 없어요. 회의를 하는데 발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교단이 좀 특이해. 목사들이 모이면 회의를 며칠씩 하는데 여기는 오전이면 다 끝나.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처럼 말을 재밌게 하거나 에너지가 넘쳐서 그냥 막 펄펄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만에 돌아가서 합신교단에 들어가는데 합신교단 안에 있는 교회는 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는 거예요. 장로연합회든 뭐 여선교회 연합회든 학생연합회든 청년연합회든 웬만한 교회 다 부흥회. 제가 거의 독장을 보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서 원하는 교단으로 들어갔는데 그 교단에서 별로 안 놀라시네. 어느 때는 3년을 돌 수도 있고 어느 때는 5년을 돌 수도 있고 어느 때는 10년을 돌 수도 있는데 믿음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그 끝을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도록 열매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예. 가끔 교회에서 그런 분들 계시죠. 저 성도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애들이 안 풀려. 이런 분들 계세요. 뒤에서 수근수근. 어느 개 성도는 그냥 교회 일이라면 열일제교로 저렇게 충성하는데 저 집은 일이 잘 안 풀려.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렇게 기도하는데 대학이 변변치 않대. 저렇게 하는데 직장이 잘 안 풀리는데 저렇게 하는데 결혼이 어떻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꼬인 것 같고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야, 저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어? 저 집 아이가 저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어? 저 집안이 저렇게 아름답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부러워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우리는 너무 짧게 생각합니다. 1년, 2년. 하나님은 멀리 보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가정은 짧게 돌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멀리 돌 수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은 그 끝을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십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둘째는 뭐라고요?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셋째는요, 막다른 곳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막다른 곳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야, 또 이건 또 뭔 얘기냐? 오늘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랍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바다고 앞에는 애굽의 군대인 거예요. 앞으로 가면 칼에 찔려 죽고 뒤로 가면 물에 빠져 죽게 된 거예요. 막다른 곳에 서게 된 거예요.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글로 인도해서 장막을 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온 것뿐이에요. 근데 앞에는 애국 군대, 뒤에는 홍해라는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유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막히면 막힘이 있고요, 절박하면 절박함의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벼랑 끝에 막다른 곳에 쓸 때요, 편안할 때 만났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벼랑 끝에 서면 기도가 달라지죠. 평소에는 기도하다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막 그러죠.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죽고 사는 문제가 되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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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부터 기도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우리가 절박할 때 만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제가 분예일이라는 학교 교목이었는데요, 학교에서 35평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돈을 저희들에게 줬어요. 그때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는데 사기꾼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경매한다고 날라왔어요. 종이가. 경매. 아시죠? 집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열어봤더니 이 집주인이 이 집을 사면서 반을 은행 융자로 이미 반을 돈을 빼먹었어. 제2금융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슨 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는. 제2금융권인데 제2금융권에다가 또 돈을 빌려서 돈을 또 빼먹었어요. 집이 있으니까 신용카드를 쉽게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모든 신용카드를 다 만들어서 한도 끝까지 돈을 다 긁어서 썼어요. 그 상태에서 저희에게 전세를 준 거예요. 알아봤더니 한 푼도 못 찾는데요. 왜 못 찾습니까? 했더니 경매가 붙으면 돈이 나오면은 첫 번째 꽂은 사람이 이자까지 다 가져간대요. 그리고 남으면 두 번째 사람이 가져가는데 이자까지 다 챙겨간대요. 근데 당신은 3순위지만 실제는 3순위도 아니래. 왜? 제2금융권 교회가 은행이 여러 개니까 그 은행에 다 빼간 다음에 줘야. 그러니까 서류를 보더니 1원도 못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집을 당신이 사면 된대. 또 세상 물정 모르는 제가 가서 또 경매로 그 집을 잡았네요. 경매 안 해보셨죠? 경매를 잡으면요, 한 달 안에 현금으로 집값 100%를 들고 와야 돼요. 30대 초반의 목사가 집 한 채 값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식구들을 한 줄로 세웠어요. 어머니, 집사람, 아이 셋. 그러고 그랬어요. 나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파산을 선언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게 하나거든.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다 순종하다가 온 거다. 죄 짓고 오거나 사고 쳐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에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실수한 거지 죄 지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는 역사하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20대에 가르쳤던 그 교회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때 이제 청년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연락 끊긴 지 10년도 넘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전 누구입니다. 잘 지내시죠? 그럼 제가 못 지내? 왜요? 쫓겨나게 생겼어? 그럼 애들이요, 목사님 계좌번호 부르세요. 왜? 돈 꺼드릴게. 이자 안 받아도 되니까 돈 꺼드릴게. 전도사 때 가르친 애들이 막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막 돈을 꿔주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는데 1,000만 원이 모자른 거예요. 이제 일주일 안에 1,000만 원만 만들면 돼요. 근데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여자 선생님 둘이 다툼이 있었는데 선배 선생님이 후배 여자 선생님을 이렇게 딱 때렸는데, 그것도 이사장님 앞에서 한 대를 쳤는데 후배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 많은 선생님이 징계를 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다음에 교목이 3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교회
저희 학교가 4개인데 4교에 목사가 11명이에요. 근데 제가 그 11명의 대장이에요. 그 선생님이 제 방에 찾아와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징계할 때 징계가 너무 세지 않도록 목사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별거 아니야. 그래야 뭐야 몇 달 감봉되겠지. 난 더 심각해.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약간 터프하세요. 뭡니까 목사님?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쫓겨나게 됐고 지금 돈 1,000만 원이 급해서 그래서 몇 달 징계는 난 6 식구가 길거리에 내쫓기게 됐어.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일 통장에 1,000만 원 제가 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요. 제가 현금을 만들어서 그 집을 삽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내 돈 한 푼도 없이 집 한번 사보셨어요? 한 달 만에 누구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전화한 게 자기네들이 전화가 와서 자기네들이 돈을 꿔줘서 길거리로 내쫓기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전세 살던 제가 집주인이 되도록 역사하셨어요. 편안할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힘들 때, 정박할 때, 위기일 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훨씬 더 생생하고 분명합니다. 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나? 분명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한 역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진로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그냥 쭉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닌데 방향을 바꾸게 하세요. 방향을. 그러니까 편안하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위기가 와야 생각하게 되고, 위기가 와야 기도하게 되고, 위기가 와야 하나님께 묻게 되고. 부산에서 부목사를 하는데요, 성도님들이 저를 지나치게 사랑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은성 목사 오늘 사임했습니다. 좋은 사역지가 나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나 사임한 적 없는데 갑자기 제가 사임을 했대요. 오늘이 끝이래요. 야,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저보고 손을 잡고 그렇게 충성하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네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 사역지가 어딘지는 한 명도 안 물어봐. 축하만 한다 그러고. 제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교회를 했거든요. 제가 새벽에 교회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3시부터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충성하는 일밖에 없는데 그 끝이 밑도 끝도 없이 쫓겨나는 겁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근데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은성아! 이런 음성이 들린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아시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은성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는 않는데 마치 말씀하는 것처럼 분명한 깨달음, 분명한 확신 이런 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문장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장이. 그 문장이 뭐냐면 내가 너를 벼랑 끝에 세운 것은 떨어져 죽으란 뜻이 아니라 훨훨 날게 하기 위한 거다. 우리 6 식구가 사택에 살았는데 당장 저 사택을 비워줘야 돼. 6 식구가 길거리로 내쫓기게 생겼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억울할 필요 없다. 네가 벼랑 끝에 쓴 것은 떨어져 죽으란 뜻이 아니라 훨훨 날게 하기 위한 거다. 그날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주면서 분야일 학교에 교목이 사임을 해서 자리가 비었대요. 제가 바로 이사장님 방으로 쳐들어갔어요. 한국 나이로 34, 미국 나이로 32살 때 이사장님 방으로 쳐들어가서 인사하고 교목 자리가 비었다는데 그 교목 자리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교목 되겠다고 서원기도한 사람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제가 서울의 명지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그 교목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서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 내 생의 한 부분을 교목이 돼서
어린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을 섬기도록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교관 선생님이 부르더니 이 젊은 목사 알아? 당연히 알죠. 교장 교관 선생님이 제가 쫓겨난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들이, 이은성 목사는 중고등학교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중등부, 대학부 맡기기만 하면 5배, 10배씩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당장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어렸을 때 선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간지 얼마 됐는데 어느 교회에서 학생 수련회를 해달래요. 교목이니까. 그래서 난생처럼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5군데서 소문이 나가지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34살부터 40살까지 제가 800군데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냥 부목사 쭉 하다가 나이 들면 담임 목사가 됐을 텐데, 큰 위기를 통해서 어렸을 때 서원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교목이니까 매이지 않잖아요. 학교는 퇴근하면 뭐 신방오라고 전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시 반에 퇴근인데 2시 반, 늦으면 3시 반. 그러면 부산하고 경남 일대, 대구까지는 다 학기 중에 집회를 할 수 있어요. 퇴근해서 차 타고 대구 가서 집회하고 자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다시 출근을 해. 퇴근해서 저녁 집회하고 자고 그러니까 부산, 경남, 대구 지역은 다, 그다음에 방학하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벼랑 끝에 서고 길거리로 내쫓기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선기도한 것도 이루어지게 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흥 강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때는 큰 위기가 내 인생의 방향을 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세요. 어떤 학생은요, 말로 해야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꼭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러죠. 어떤 애는 벌써 눈만 딱 부려도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어떤 애는 죽도록 맞아야 겨우 기가 꺾이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지 멋대로야. 말도 거칠고 행실도 거치고 지 멋대로야. 하나님은 콕콕 쥐어박지 않으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더 참으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가 넘친다 그러면 그때 바짝 잡으십니다. 말 잘 듣던 애가 갑자기 사고를 쳐서 집안이 뒤집어지든지, 건강에 위기가 오든지, 갑자기 재정의 위기가 오든지, 겉으로는 애가 사고가 차고 겉으로는 건강의 문제고 겉으로는 돈의 문제지만 실제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 사람을 참 믿음의 사람, 참 겸손의 사람, 참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기 위한 고난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 힘들어요인데 그 힘들어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겁니다. 고난은 어느 때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은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틀기도 하고, 큰 고난은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다듬어 드리는 복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와 홍해 사이에 갇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일을 하십니다. 쫓아온 애국 군대들이 다 수장당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이 사건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많은 사람들과 왕들이 그 사건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홍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며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완전히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건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돌아보지 못하도록,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만이 너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임을 선을 딱 긋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애굽 사람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대로 이 막다른 골목에 서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설교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도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막 북가주 금식 기도원 올라가서 주여 외치고 막 그래.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도 처리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세요. 어느 길이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길이에요. 각 사람의 믿음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 다르게 역사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쉬운 길, 편안한 길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더라도 순종하기,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 이렇게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앞서가든 돌아가든 막으시던 그 길을 따라가면 저는 그 끝이 언제나 아름답고 복되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징징거리지 마시고요,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킬 거야. 어떤 길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의심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줄을 꼭 붙들고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는 항상 최고의 것, 최선의 길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형통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이번 한 해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며 충성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기, 이런 분명한 믿음의 싸움을 아름답게 싸우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3년 만에 만났는데 아직 살아계시는군요.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 많으신데 제 마음속에 원픽 중에 한 분이십니다. 모셔서 함께 말씀 나눈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거의 뭐 개척처럼 또 어려운 길 가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한번 사모님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 목사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둘째 날 우리 예배 집회 드리고 내일 마지막 10시입니다. 10시 마지막 우리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끝난 다음에 우리 친교, 오늘 남성교회 준비했어요. 곽태일 권사님은 회장님이시지만 실제적인 일은 곽성정 권사님이 다 하셨어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 또 여러 권사님 도와주셨는데 수고하신 분들께 우리 박사에 인사하기 원합니다. 아까 기도 중에 말씀드렸듯이 김윤자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폐렴이 오셔서 폐가 많이 상해서 의사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시는데, 그래도 하나님도 회복해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서 돌보시는 이양미 원사님, 또 우리 한열 원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는데, 내일 또 보겠습니다, 내일 또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셋째 날 3차 백신 맞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여 은총 받은 자이라 찬송한 후에 우리 사랑하는 김기현 목사님 옆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늘 시시때때 불러드려서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오늘 김기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에도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 위에 든든히 서가십시오.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삶에 함께 하시며 어쩔 때는 막막한 길로, 어쩔 때는 돌려가는 길로, 어쩔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에 서 있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